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위로도, 격려도, 기쁨도,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더럽고 죄로 가득하고 부패한 육신을 지닌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사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사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만 소수의 몇몇 영적 엘리트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영적인 지식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없게 만들려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편지를 통해서 서두에서부터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을 깨뜨리며 말하죠. 나는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교제하는 기쁨을 이미 나는 경험해 보았다.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선물해 주셨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주님과 사귀는 기쁨이 당신들 안에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서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봅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눈이 제 기능을 못하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눈이 제 기능을 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신비와 은혜에 대해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가 그 신비를 가리고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그 신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고 어둡고 차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따스함을 보게 만듭니다. 그 따스함에 감동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에 비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니 그가 고백하며 감탄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승리,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찬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이성의 잣대로, 과학의 잣대로 냉정하게 끊어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면 성도들과 사귀며 살게 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따뜻한 감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는데요. 빛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어둡고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이 방 안을 밝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커튼을 활짝 열고 밖에 있는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방이 막힌 그런 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을 켜면 됩니다. 촛불을 밝히든지 형광등을 밝히든지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어두움을 끊어내려면 우리가 죄와 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어두움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법 큰 방이라 해도 촛불 하나 작은 것만 있으면 웬만큼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방 안에 형광등과 같은 밝은 빛을 우리의 비춘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밝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사귀며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무조건 거룩한 삶만 살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던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죄인지 잘 몰랐어요. 혹시 죄인 줄 알면서도 어둡기 때문에 그냥 대충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죄를 범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죄를 죄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범했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죄를 범하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쉽게 이렇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죄를 다 드러난 죄를 또다시 범하려고 하니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정직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의 차이는 죄를 숨기고 사느냐 고백하고 사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 사는 자는 자신을 죄 없다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9절에서 보시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죄악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은요, 드러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장통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노라 자랑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금식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는 누가 더 많이 지었습니까? 세리가 더 많이 지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미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 분명히 알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빛 가운데 살고 누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드러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면서 날마다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람 빛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자백하고 참회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죄는 예수님의 피가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따라 늘 하나님과 사귀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수없이 많은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였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 모든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며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되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